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을 봅니다. 25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내용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22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같이 1절부터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부터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시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벨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그들과 마주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교훈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부류는 이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악한 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는 죄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죽음과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같이 나눴던 이 사무엘상 25장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등장시키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명의 퇴장가, 읽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한 명의 퇴장과 새로운 인물들의 이 등장을 25장에 와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이제 사무엘이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과 성실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리고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나라부터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한 번도 곁눈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오토리티를 갖고 사랑으로 전했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섬김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국한된 섬김이 아니었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섬김을 갖게 해주었죠. 가장 그것의 큰 섬김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미션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성실함과 그리고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교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섬김은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사람 또한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이 사무엘의 사람 섬김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한 섬김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걸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역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같이 동역하여 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섬김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의 죽음 앞에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나는 잘 섬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홀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선하고 바른 길로
기도로 섬기는 사람임을 오늘 사무엘을 25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던 사무엘은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가르쳐지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침, 하나의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퇴장 이후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 둘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로. 오늘 나발은 그 지역의 재력가로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성경이 오늘 소개해 주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은 우연찮게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게 되었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담이 되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마침 나발이 양털을 깎는 큰 이 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자기가 같이 있었던 소년들을 보내요. 정중하게 나발에게 음식을 제공해 줘. 이거는요, 다윗이 그들의 음식을 뺏는 게 아니라 연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도적들이 많이 오니까 지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르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소년들을 보냅니다. 사실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일로 전통적인 손님에게는 관대한 날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시골 같은 데나 무슨 집에서 행사 있고 그러면은 품앗이 한다 그러잖아요. 옆집 사람들 와갖고 밥 한 그릇 같이 나눠 먹고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이분 그때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걸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데만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또 그 잔치집에서 같이 앉아서 먹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런 그릇 같은 데다가 줘서 가지고 다녀서 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만큼 오늘 바로 자신의 양떼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무시하고 이 소년들을 그냥 홀대해서 돌려보내요. 그러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부하, 이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한편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나발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된 거야. 그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게 된 이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오늘 나발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 다윗 일행을 맞이하는 게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발을 오늘 보니까 갈렙 족속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갈렙 족속. 조상 갈렙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진정한 성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악하게 자신에게 선을 베풀었던 다윗의 일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하게 지금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발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사람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아마 이 땅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요, 이 나발이 큰 실수를 하는 게, 다윗은 지금 사울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이 노래를 나발은 지금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치 도망친 노예처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근본도 알 수 없는 자라고 다윗을 철저히 홀대하고 지금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시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인종차별에 대한 범죄잖아요.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뉴욕이나 대도시에서 많이 나타나죠. 총격 사건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함으로 그리고 어떤 다른 거에 붙잡혀 있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뉴욕의 그 지하철역의 플랫폼에서 한 동양인을 밀어가지고 그냥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동양인 여인을 길 가다가 때려가지고 그냥 뭐 묻지마 폭행이 막 이루어지는 현실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근본을 따라가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경멸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을 통한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든 이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러므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며 세상적인 욕망을 뒤쫓기 위해서 사람을 경멸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말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계속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잖아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계명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귀한 날을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타인을 사랑하고 경멸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를 바꿔주셔서 주님,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혹시 타인을 밀어내거나 경멸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실상은 나만을 섬기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버지 나는 단 1초도 기도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회개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도 친구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고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